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천재 음악가인 모차르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통해서 음악을 배우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네는 음악을 한 적이 있는가? 예, 저는 10년 동안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가 대답하는 말이 그러면 자네는 수업료의 2배를 내게 그랬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때 마침 또 한 사람이 젊은이가 찾아와서 선생님, 저도 음악 배우고 싶습니다. 자네는 음악을 한 적이 있는가? 저는 초보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업료를 반절만 내게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모차르트 그 옆에 있는 그 처음에 왔던 그 젊은이가 따졌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10년 동안 음악을 했는데 나는 2배를 수업료 내고 이 생째박이는 반절밖에 내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한번 내가 습관에 들잖아요. 내가 무슨 일 해다가 자기가 이게 자기 길이 나면 그걸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10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요 초짜는 내가 하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빨리 배울 수가 있고 그런 의미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습관을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을 어려운 그러한 부류가 누가 있냐면 목사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습관은 목사도 한번 딱 뭐가 꽂히면 그 다음부터 잘 바뀌지 않아요. 우리들이 다 나름대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잘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결혼하시면서 결혼 초기에 이제 보게 되면 결혼 초기에는 뭘 많이 해요? 다 안 그런 것처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싸움 많이 하잖아요. 싸움. 왜 많이 싸우는 거예요? 어느 하는 걸 가지고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틀렸으니까 완전히 바꾸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그것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여호수아의 미숙함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같이 아주 그 유능한 지도자가 여러분 유혹받아 가지고요 이 일을 그르치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전 민족을 이끄는 그 지도자가 이게 어떻게 잘 해오는데 잠깐 이렇게 그런 일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냥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소문이 쫙 퍼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변의 모든 왕들이 물같이 마음이 녹았다. 덜덜 떠는 거예요. 우리 망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이제는 그리고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또 그때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 영적 부흥해 가지고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이제 그냥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갑자기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옷은 남루하게 입고 가죽부대, 그 포도주 가죽부대는 다 헤어졌고 신발도요 다 이게 헤어진 신발을 신고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9장 3절에 보게 되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4절 읽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뭘 냈다고요? 꽤.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이거 놔두면 우리는 망하는데, 우리는 죽는데, 그러니까 꾀를 내 가지고요. 우리가 사는 길이 뭘까? 우리 민족이 사는 그 길이 뭘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이제 그들이 떨어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남루한 옷도 입을 뿐만 아니라 신발도 헤어지고 이런 것들을 가죽보다 헤어진 걸 입고, 다음에 더 5절 말씀 더 보면 더 알 수 있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떡도 이제는 곰팡이가 펴가지고요 먹지 못할 그렇게 그 떡을 다 배낭에 메고 신발은 떨어지고 이런 가운데 지금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 얘기를 하냐면 우리와 함께 화친하십시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 살 테니까 우리를 목숨만 살려주면 우리가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우쭐한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래. 이제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우리도 좀 이제 종도 부려보고 해야지. 우리가 43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말이야. 그런 마음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요.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6절에 보게 되면 9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뭐자고요? 조약을 맺읍시다. 화친의 조약을 맺읍시다. 화친약을 맺읍시다. 딱 이러고 났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만났을 때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길을 가겠어요? 하나님께 좀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우리와 화친을 맺자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묻지 아니하고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탁 직결로 처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록 여호수아의 지금부터 여러분 출애굽 당시 그 백성들의 모든 이 이스라엘 군대 장관의 이야기인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여호와의 군사들인데 군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건 좋은 일 같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안중도 없이 그냥 딱 결정하고 나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뭐 했다고요? 화친하며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모든 이스라엘 그 군대 장관들이 야 우리 너희들을 살려준다 딱 약속을 맹세한 거예요. 절대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도 안 갔어요. 사흘 만에 뽀롱이 났어요. 사흘이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화친 조약을 맺은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어디에 있는 바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야. 완전히 속았다가 말이에요. 완전히 속았다가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완전히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들이 그들의 한 행동을 보고 실수를 한 것도 문제지만 성경에는 뭘 말하고 있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주민들과 함께 무엇이 하려고 그랬어요? 화친도 말아라.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아마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것도 잊어버린 거야. 여러분 참 이 지도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돼요. 우리 이런 화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랬으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같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아마 다 기분이 좋아서 그래. 이제 내가 물지게 지지 않아도 되겠구나. 야 이제 뭐 내가 땅을 파괴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넘겨주는데 너는 그들을 뭐라고요? 진멸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뭐였어요? 하지 말래. 또 그들을 긍휼히 보지도 마라. 그냥 불쌍해지도 마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일곱 지파 그 모든 그 부족들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일들이 다 사실 이 영적인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다 버려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걸 다 버리고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아들도 주지 말고 며느리로 삼지 말래. 왜 그런가? 7장 4절에 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너의 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너의 딸을 미혹해가지고요. 누구를 믿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이렇게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 그렇게.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뭔 거예요? 딸콩닥 딱 도장 찍어놓고 내가 너를 살리리라. 이렇게 해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 건 뭐냐면 내가 공격하는 것,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순간을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요 영영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다윗 성군.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했다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땅을 엄청나게 많이 넓혀놨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국가가 이제 다 세워지고 나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신하들이 대왕이요. 이제는 전쟁할 때 왕은 그냥 왕궁에 계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왕이 나오지 않아도 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도 있거든요. 막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여러분 실수한 걸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른 자기 부하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 당시 전쟁은요, 왕도 함께 전쟁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갈 때 자기는 나가지 아니하고 야, 잠을 자는데 그냥 평상시 전쟁터에 갔을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그냥 늦잠 퍼지로 자고 있다가 눈 비비고 나가지고 밖을 한번 딱 이렇게 보고 봅니다. 시온성은 이 언덕바위 높은 데 있거든요. 그 백성들이 사는 곳을 다 보는 순간에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봅니다. 갑자기 여러분 다윗이 그 여자에 대한 정욕이 막 발동하기 시작해요. 내려와.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개되는 걸 보게 되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까지 하게 됩니까? 자기 그 충직한 그 신하를, 여러분 자기 신하에게, 부하에게, 장군에게 이 자를 제일 전쟁터에 제일 앞선 일에 내보내가지고 그냥 다른 적군의 화살에 맞게 죽게 만들려고 만들어버렸어요. 이 간접살인한 거, 살인한 거 살인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자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은요, 내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영영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나락에 빠지고 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철저한 회개에 돌아온 그자가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9장 1절에 보게 되면 2일 후,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아이성에서 전쟁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에발산으로 보내가지고요, 거기서 영적 부흥에 큰 부흥성을 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는 이긴다,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영이 충만하고 이제는 그 신나는 모든 자신감이 생긴 그때 그 일 후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일에 모든 일이 내가 잘 풀려지고 있을 때,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업의 모든 형통한 문이 잘 열릴 때,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잘 진급도 잘 되고 뭔가 관계가 잘 되어질 때, 그때 누가? 그때 사단이. 그러기에 사단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신앙, 나의 모든 신앙의 상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틈새를 잘 이용하는 거예요. 틈새. 그 틈바귀에 나에게. 그래서 나의 공격해 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 받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그때라고 말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찾아가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아니요. 내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요.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야. 그때 세례를 받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 엄청난 그런 은혜, 능력을 내가 그런 어떻게 본다면 영적으로 최고의 모든 상태에 놓여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가지고요, 시험 받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금 먼저 축복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오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런 잠깐 동안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신앙의 삶의 오점을 남기고 때로는 그 일로 좌절하고 실패해서 여러분 주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지금도
어떤 상태로 나에게 접근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는 사자같이 누구를 넘기기 위해서, 여기 이용원 목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때는 이 교회 장로님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여러분, 그때 그 유혹을 잘 이기는 자, 이게 정말 승리하는 성도의 길이고 삶이라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유혹을 피하는, 유혹을 이기는 두 가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는요,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 이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참소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알 건 뭐냐면요, 정말 예수의 영이 지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마귀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마귀를 아비로 삼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로 알지, 이런 영적인 질서를 알지 못하면 내가 항상 넘어지기 쉽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 너희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뭐 했다고요? 근데 마귀에서 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귀에 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주님은 너희들 존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모든 질서, 영적인 모든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예수의 영이 정확하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가 그의 아비가 됐다는 거예요. 아비가 된다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뭐라겠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영이 지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말은요, 이게 그냥 마귀가 지배하는 모든 말이기 때문에 거짓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말들이 나는 뭐 양심적으로 막 한다고 말하죠.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조금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요, 완전히 그냥 돌변하고 무시하고 그런 거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실상 보잖아요. 그런 거. 정치계를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살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지, 가인. 가인이 처음에 살인한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니야, 가인이 살인한 게 아니요. 누가 살인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살인하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 안에서 이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에, 공격에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내가 시간을 잘 쓴다, 그런 말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는데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누구처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내가 세월을 아끼느냐? 때가 악하다. 너무 악한 영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무엇을 이해하라고요?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계속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 정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누굴까? 그게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건요, 부부싸움 하지 않는 게 정말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정말 부부싸움만 안 해도요, 정말 세월을 정말 아끼는 사람이에요. 부부싸움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던 일, 좋은 일도 않잖아요. 자식이 밥 해줄 것도 않잖아요. 누구한테 전화할 것도 않잖아요. 다 시간을 낭비하면서 어떻게 막 그냥 짜증스럽게 보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게 마귀거든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거짓의 합의인 마귀는요, 내 시간을 자꾸 뺏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해요. 그래서 자꾸 부부관계도 그렇게, 부부의 모든 삶도 그냥 갈등을 일으켜 놓게 되면 좋잖아요. 보기가, 누구 보기가 좋아요? 마귀 보기가 좋아. 잘한다, 참 잘한다. 그래, 내 새끼다, 내 새끼. 내 새끼 맞지, 내 새끼 맞아. 아유, 그런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냐? 그 대신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주의 뜻을 내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의 뜻을 자꾸 나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제발 좀 마음에 채워. 너희들 마음에 채우라니까. 그게 너희들이 승리의 비결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우고 점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만들라고 나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냥 자꾸 싸움해가지고 시간 뺏겨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의 뜻을 자꾸 채워서 주님의 성품으로 나가는 길, 이게 우리의 나갈 길이라 그 말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여쭙기. 여쭙기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여쭙기. 엽줍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거짓으로 화친을 맺고자 하는 자들에게 처음에는 물었어요.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9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8절에 보게 되면, 야,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긴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실상만 물었을 뿐이죠. 물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헬렐레 하면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뭐냐? 말씀도 바로 실천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 읽었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사랑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내가 신앙이 좀 섰다고 생각될수록,
내가 이 정도면 신앙이, 그래도 나는 이제는 누구한테 넘어지지도 않아. 사단의 공격 나 염려 없어. 그런 거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그런 자만에 빠지지 말고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쭙기,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이 망한 것은 왜 망했습니까?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망한 이유는요, 그가 말씀을 지키지 않은 데가 있고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것은, 망한 것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뭐 했다고요? 신접한 자가 뭐예요? 무당들이죠. 신접한 자에 가서 자기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주님께 묻지 아니하므로 주님께 묻지 아니하므로 그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의 흥함은 어디 있는가? 다윗이 흥한 이유는 뭔가?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요. 이게 다윗이 다른 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그 비방 도망다니잖아요. 도망다닐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습니까? 블레셋에 가라,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갈까 말까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야, 사무엘상 20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냥 알았다 그러고 막 가야 돼요. 가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일 나를 치러 구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장군이요, 우리가 지금 도망다니는 거 숨어 있는 것도 참 어려운데 싸우러 가다니요, 우리가 표적이 되어 죽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해서 반대 의견을 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야, 조금 전에 하나님 가라고 그랬잖아. 뭐 하나님 가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거 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반대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23장 3절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싸우러 가리까? 그러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묻자온대. 또 한 번 물어요. 또 한 번 묻는다고요. 저는 여러분 부탁해요. 남은 모든 날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제 물었는데요 했다 하더라도 오늘 또 물어야 돼, 묻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귀청 떨어지겠다 그래서 마시고 그냥 오늘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묻고 또 묻고 이게 다윗이야. 다윗이 흥함이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요,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잘 가져야 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질까? 제가 성경 말씀을 세 군데 좀 읽을 테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찾으세요. 제일 첫 번째는요, 제발 좀 서두르지 마시고요, 때를 기다리세요. 어느 사람은 묻고 난다 하는 게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 됐다 그러고 막 그러대. 묻고 때를 기다려. 어느 사람 그냥
오늘 씨앗 심어놓고 난 다음에 씨앗 하나님 능력으로 씨가 나서 내일은 열매를 맺고 모레는 열매를 팔자,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조급함만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좀 기다려. 이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자세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있습니다. 뭐냐,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어느 사람들은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바라봐. 기분 나쁘면 에이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한번 따라봐. 항상 바라보래. 야, 시편 25편 15절 말씀 읽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내 발이 그물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내가 좀 싫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쁠 때에도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께 묻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 건 뭐냐면요, 여호와를 알기를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심서 아는데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열심히 알아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 이 정도 이제 목회 40년 하고 지나서 가끔 어떻게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걸 이 말씀을 전하다 보게 되면 말씀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는, 이렇게 주변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들도 말씀할 때 힘써서 그냥 뭔가 좀 파는 듯한, 매일 카톡 넘기면서 그냥 기토만 하지 마시고요, 보지 말고 정말 깊이 있게 대하는 자가 대하라 그 말이에요. 호세 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내가 주님을 힘써 알면요, 여호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때로는 비같이 햇빛같이 막 나타나가지고요, 나에게 놀라운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내가 공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뭡니까? 유혹을 피하는 거예요.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으로 남은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며.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희여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사랑 여러분, 오늘 질문 말씀합니다. 내 신앙의 공격적인 신앙으로 열심으로,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욕에 넘어져가지 말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위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모든 날 동안 바라보게 도와줄 수 없이고 이나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의 능력이 발견해 남게 도와주셔서 주께 영광 드리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문을 쓰는 사람들 때문에 문을 열게 도와주시는 합니다. 사단은 모두 깨게 도와주시고 오는 사람은 믿지만 아버지 회개의 문을 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의 전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문을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발로 함께 도와주옵소서. 권능의 손을 던져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의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민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게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아버지 분별을 잘하는 분을 사랑하러 남은 일생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말씀에 담대히 아버지 저희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발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